하형록 회장님이 지은 W31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W는 위즈덤, 지혜의 약자입니다. 성경대로 세상을 살기 위한 31가지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포커스하라,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모스부호 회사에 입사하고자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 날짜에 맞춰 회사에 갔습니다. 이미 그 회사 사무실에는 응시한 7명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전보치는 배경음을 포함해서 온갖 소음과 잡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제일 늦게 왔던 젊은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중역실, 인터뷰하는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자 사장님과 함께 그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는 그 응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원을 선택했습니다. 섭섭하지만 여러분은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자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응시자들이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저 젊은이는 가장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쑥 들어가더니 저 젊은이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다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모스 부호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모스 부호를 이해한 분은 이 젊은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모스 부호 회사인데 적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모스 부호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하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말씀,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여 주시는 메시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제 나아가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너희를 보낸 하나님 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가해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더 힘들게 일을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상심했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원망이 자자합니다.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모세가 크게 낙심을 하고 상심했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정말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주셨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1절에 강조하는 두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너 모세를 보냈다. 내가 구원을 시작하리라. 이것이 이제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강한 손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만지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역사하는 것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팔, 권능의 손을 들어서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가 능력을 보이리라.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결국은 출애굽하도록 만드신 사건,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나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고 징계받는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 강한 팔,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희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되리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회유를 받은 때가 있어요. 교황이 추기경을 통해서 돈으로 매수하고자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금을 줘요. 너 이 금 받고 돈 받고 종교개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거절했거든요. 그러자 추기경이 다시금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교황의 손을 너는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그때 루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믿는다고.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할 것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종교개혁,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처음 모세와 만나셨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모세 너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려주노라, 만나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제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속마음을, 성품을,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뜨거운 사랑을 내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구원하리라,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가운데 5절 보십시오.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세의 신음소리, 모세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손, 권능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능력을 보게 되리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뜨거운 사랑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너희들이 느끼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낙심했거든요. 모세가 지금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세상의 현상을 보고 있니?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내 마음을 좀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슬프구나, 아프구나, 속상하구나, 힘들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가슴에, 마음에 눈물을 가득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낙심이 됐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구나, 내 마음에 큰 상처투성이구나. 그 눈물을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그 힘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좀 느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접근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 안 되겠느냐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몇 년 전 미국의 한 청년이 우리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따라 교회 잘 다녔는데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또 술 먹고 또 마약에 손도 대고 이렇게 좀 격길로 빠졌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열심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여 이제 겨우 좀 교회에 나오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가겠으니 자원하라고. 근데 장로님이 이 아들을 억지로 그냥 선교팀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선교팀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도 잘 받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려가자. 가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이 폭탄 같은 저 젊은이 건드리지 말아라, 말도 시키지 말아라,
그냥 선교 사역 끝날 때까지 그냥 함께 있자. 그렇게 사역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악한 선교지가 참 많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저기 들에 가서 그냥 볼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지냈더니 더 이상 볼일 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합니다. 다 갈아엎으면서 화장실 공사하는데 이 젊은이는 역시 혼자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 선교지 아이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화장실 만드는 거 구경합니다. 또 외톨이처럼 뒤에 앉아있는 젊은이 가까이 가서 삥 둘러서서 그 젊은이를 보고 있는데, 젊은이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아이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보니까 뭐가 움직여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더기를 뗐습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떼줬어요. 그러면서 구급약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그 상처, 구더기를 떼어주면서 상처를 이렇게 씻어주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완전히 마음의 문 빗장을 걸어 잠궜던 이 청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상처를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구더기를 하나님이 하나씩 거두어 가시면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역 그 팀에 합류하면서 선교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믿음의 젊은이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려면요, 높은 자리에서는 만나지 못해요. 낮은 자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가슴으로 좀 만나라.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너의 아픔과 고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좀 느껴보라고, 그 사랑을 좀 헤아려 보라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주리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내가 채우리라.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이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속 강조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I will.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내 자녀 삼으며 내가 기업으로 복으로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라고. 토저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아픔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코 우연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구원 계획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일들,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견디고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뿐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 내가 서 있음을 저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크리스 웰이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계세요. 달라스에서 목회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글에 보면은 자기가 만났던 한 성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한 1년 전에 어떤 엔지니어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여러분, 이 마을 대박 났습니다. 이 마을 땅 아래에 원전이 있는데, 원유가 있는데 엄청나게 원유가 이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박 났습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우리 앞집에 그 땅에서 원유가 터져 나오고, 뒷집에서도 원유가 터져 나오고, 양쪽 집에서도 다 원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 도시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만 빼고. 우리 집에는 전혀 원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분을 다시금 만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요. 혹시 집터에서 원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원유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부자가 되어서 다 도시로 간 우리 이웃집 사람들, 부자 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사교클럽, 부자들만 모이는 사교클럽에 가서 교제하면서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들려오는 소식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안타깝고 아픔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부자가 되었더니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우리 가정, 비록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 믿음이 진짜 복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시금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다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주신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구원과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심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